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용선 목사님의 신학적 성찰을 바탕으로 한 행복론 보고서, 소유를 넘어 존재의 기쁨으로 라는 주제를 함께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현대사회가 규정하는 행복은 주로 물질적 소유와 성취라는 지표에 매몰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용선 목사님은 이러한 외연적 확장이 주는 만족의 한계를 지적하며 존재 그 자체에 내재된 근원적인 기쁨으로 시선을 돌릴 것을 제안합니다. 화면 우측의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거친 고목 위에 놓인 평범한 돌 하나와 그 위를 비추는 따스한 빛은 화려한 수식 없이도 충분한 존재의 무게감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이 외부의 장식이나 소유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을 직시하고 그 깊이를 관조하는 데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본 발표를 통해 우리는 현상적인 삶의 층위를 넘어 생명의 심연으로 나아가는 존재론적 여정을 탐색할 것입니다. 소유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존재의 충만함에 이르는 이 과정이 성도 여러분께도 행복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철학적 통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행복에 대한 본질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을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소유나 환경의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 건강, 성공과 같은 외부적인 조건들이 충분히 갖춰졌을 때 비로소 뒤따라오는 일종의 부산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용선 목사님의 행복론은 이러한 일반적인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매우 단호한 입장을 취합니다. 그는 행복이란 외부 조건의 충족으로 완성되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행복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서 길러지는 생명의 능력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는 상황에 지배받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생명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영성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과 함께 행복의 정의를 소유의 관점이 아닌 관계와 생명의 역동성이라는 관점에서 다시금 재정립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더 좋은 차, 더 높은 빌딩,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은 다이아몬드처럼 눈에 보이는 가치를 좇으며 살아갑니다. 슬라이드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유의 허상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짐으로써 궁극적인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하지만 물질적 충족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 그것이 곧 삶의 본질적인 완성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소유지향적인 삶은 결국 채워지지 않는 갈증의 반복이 되기 쉽습니다. 반면 우측의 존재의 신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화려한 상징 대신 따뜻한 칼국수 한 그릇을 앞에 두고 마주 앉은 소박한 풍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행복의 척도는 객관적인 물질의 양이 아니라 주관적인 존재의 질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10만 원짜리 호화로운 뷔페라 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 자리는 지옥과 다름없지만 단돈 5천 원짜리 식사라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그 순간의 교감은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안내합니다. 결론적으로 행복은 무엇을 가졌느냐는 재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존재의 신비를 깨닫고 타인과 깊이 연결되는 관계의 충만함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소유라는 허상에서 벗어나 존재라는 실체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거대한 바위를 산 정상으로 밀어올리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마치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현대인의 가혹한 굴레를 상징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심리적, 영성적 관점에서 자기애, 즉 셀프 라이처스니스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입증하기 위해 매일같이 처절한 사투를 벌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규율과 법칙에 매몰든 율법주의적 태도나 철저히 성과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삶은 우리에게 결코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달할 수 없는 완벽을 쫓으며 끝없는 불안만을 양산할 뿐입니다.
화면 하단에서 지적하듯 남보다 뒤처지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와 반대로 남보다 앞서 나가려는 비대해진 교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 양극단의 감정은 결국 우리를 불행의 늪으로 밀어넣는 핵심 기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성취가 과연 진정한 자아의 실현인지 아니면 멈출 수 없는 자기 증명의 피로감인지 이 이미지를 통해 냉철하게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5번째 슬라이드에서는 거룩한 뻔뻔함, 즉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라는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신학적 핵심 개념인 칭의는 단순히 죄사함을 넘어 존재 자체의 가치가 외부의 성과나 타인의 시선이 아닌 절대자의 선언에 의해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유능함과 가치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칭의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행복은 내가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미 의롭다라는 최종적인 인정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변덕스러운 평판이나 사회적 잣대에 목을 매지 않는 거룩한 뻔뻔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우측에 보이는 가벼운 기탈처럼 자기 증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존재의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적인 자유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부터 독립하여 이 거룩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일상의 재발견, 즉 경탄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을 거창한 미래의 성취나 초자연적인 기적에서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통찰은 가장 평범한 순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의 잎사귀 위 물방울처럼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살결을 스치는 바람, 길가의 빈 들꽃 같은 사소한 존재들이 사실은 정교한 창조의 섭리임을 깨닫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삶의 질을 결정하는 인식의 전환은 거대한 분석이 아닌 세밀한 발견에서 시작됩니다. 영적인 계안, 즉 본질을 꿰뚫는 시각을 가진 이들은 반복되는 일상을 기적의 연속으로 받아들이며 끊임없이 감탄합니다. 이러한 경탄의 회복이야말로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현대인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핵심적인 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찾아내는 시각,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질적인 태도입니다. 다음으로 생활의 전례, 즉 일상의 리터지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스러운 예식과 세속적인 일상을 분리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보시는 슬라이드처럼 설거지와 같은 지극히 평범한 가사노동이 기도가 되는 순간 일상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변화합니다. 화면 중앙의 문구처럼 설거지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거룩한 예전이 될 수 있다는 통찰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무감으로 행하는 노동을 넘어 흐르는 물의 감각과 접시의 질감을 온전히 느끼는 마음 챙김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태도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거창한 목표지향적 성취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고 깊이 음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일상의 매 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그 안에서 본질적인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이번 장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이 어떻게 예전으로 승화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죽음의 직시와 그로부터 비롯되는 역설적 희망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의 어두운 배경과 고개를 떨군 꽃은 모든 존재가 마주하게 될 소멸의 필연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회피하려 하지만 성도의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 사라진다는 허물을 온전히 인정하고 수용할 때, 비로소 인간은 유한한 물질 세계를 넘어 영원한 가치에 대한 역설적인 희망을 품게 됩니다. 오른쪽 화면의 메시지처럼 죽음은 단순히 생물학적 종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진정한 완성으로 나아가는 관문이자 새로운 차원의 생명력으로 전이되는 과정입니다. 아래의 작은 씨앗이 껍질을 깨고 싹을 틔우듯 죽음에 대한 정직한 성찰은 우리 삶을 더욱 깊이 있고 완성도 있게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하이데거가 말한 죽음을 향한 존재로서의 자각이 어떻게 삶의 밀도를 높이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선취, 즉 프리엠션의 관점에서 바라본 신앙의 실존적 양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선취란 단순히 미래를 막연하게 소망하는 차원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확증된 종말론적 생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선취적 삶을 영위하는 주체는 현재 마주하는 고난이나 현상적인 결핍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미 보장된 미래의 영광이 현재의 고통을 압도하는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시간의 연대기적 흐름을 넘어서는 영성적 통찰이자 삶의 방식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이미 죽었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존재론적 확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야말로 우리가 현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를 오늘로 당겨 살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의 궁극적인 원천인 신비적 일치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은 일시적인 갈증 해소에 불과하며 마시고 나면 다시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근원적인 한계를 지닙니다. 이는 인간 존재가 지닌 본질적인 결핍이 물리적이고 현상적인 만족만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존재적 해갈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 즉 고난의 십자가와 영광의 부활이라는 신비 안으로 깊이 침잠하여 그분과 실제적으로 연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측의 이미지는 깨진 틈을 황금으로 메우는 기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유한함과 삶의 상처라는 균열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오히려 더욱 고귀한 가치와 생명력으로 승화됨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결국 궁극적인 행복이란 파편화된 자아를 넘어 신적인 생명의 흐름과 하나가 될 때 완성되는 것이며 이러한 신비적 일치야말로 우리 영혼이 도달해야 할 최종적인 안식처이자 힘의 근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깊은 연합의 신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변하지 않는 참된 평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자아의 축소와 영적 연애라는 주제를 통해 행복의 본질적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추구하는 행복은 자아를 확장하고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데 집중되어 있지만 영성적 관점에서의 진정한 행복은 오히려 자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그 빈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우는 역설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사시는 존재론적 전의를 의미합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신앙적 여정을 연애라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차원을 넘어 인격적인 신뢰와 뜨거운 애정을 바탕으로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상태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임을 시사합니다. 결국 자아라는 한계를 비워내고 절대자와의 깊은 영적 연애에 몰입할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본질적인 기쁨의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신앙의 본질적 변화를 표면의 조건에서 중심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시각화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표는 우리가 머물러 있던 외부의 층위에서 어떻게 가장 깊은 생명의 핵심으로 진입하는지를 단계적으로 보여줍니다. 가장 바깥층을 보시면 소유에서 존재로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는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에 집중하던 삶의 양식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존재론적 가치로 삶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단계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단계는 자기애에서 자유로의 이행입니다. 스스로의 도덕적 성취나 의로움에 증명하려 애쓰던 율법적 상태를 벗어나 진정한 영적 자유를 경험하려 됩니다. 이러한 내면의 변화는 일상을 경탄으로 바꿉니다. 몸이 건조하게 반복되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를 발견하는 경외감의 현장으로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의 층위에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종말이 아닌 다가올 영광을 미리 맛보는 선취의 사건이 됩니다. 이 모든 역동적인 변화의 구심점에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인 조건들에 매몰되지 않고 생명의 중심으로 깊이 나아갈 때 이 모든 존재론적 변화는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성도님을 위한 핵심적인 한 줄 요약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정용삼 목사님이 살파하는 행복의 본질은 외부의 환경이나 가변적인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견고함을 전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일상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시공간 속에서 창조주의 현존, 즉 하나님의 숨결을 세밀하게 포착해내는 영적 감수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통찰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존적 토대 위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향유하는 영혼의 충만함으로 귀결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인지하시다시피 이는 행복을 심리적 만족의 차원을 넘어 존재론적 경지로 승화시킨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궁극적인 결론입니다.